망설이지 않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로사리오만 거머쥐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슬픈 이유는 그 문제를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건에 내가 휘말렸기 때문에 내 실수라고 하는 죄책감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하여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기 의지마저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성 프란치스코, 저희 수도에 만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을 따라해 보실까요? 악은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악은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악은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깨끗하고 티 없고 온유하신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마음은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자녀들아,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오직 너희들의 심장 고동, 숨 쉬는 이 팔딱팔딱거리는 이 박동만 네 거지 다 네 거 아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벼운 해방인지 느껴보시면 제대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느끼는 가장 탁월하고도 안전하고 완전한 게 묵주기도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계속 반복해서 바쳐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혹시라도 하나의 기도를 평생 하겠다고 누가 고르라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전 로사리오를 거머쥐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작은 형제회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실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로사리오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교서인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2012년 4월 20일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좀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 것이고요. 나가 이 다음에 내일이죠. 내일. 한 시간만 지나면 내일이죠. 내일 여명에는 성모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사제들에게 스테파노 호피 신부님 통해서 주신 블루북에 나와 있는 성모님의 음성, 특히나 로사리오를 어떻게 바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성모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호피 신부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노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162장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죄를 지었다가 세상에 제일 큰 용서를 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죄를 덜 지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윗보다 더 용서받을 수 있게요, 없게요?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그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속임수가 어둠입니다. 그 속임수가 어둠입니다. 저는 3번 물으면 3번 다 답하셔야 됩니다. 속임수가 어둠입니다. 네, 아유 착하네요. 네. 아이고 좋으신 분들과 함께 다윗의 기도 한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 번 들어주시고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 몸입니다. 주께 바친 몸이요
내 영혼 지켜주시고 당신께 의지하오니 이 종을 구원하소서. 주님 나의 하느님이여 살려주소서. 무릎 꿇고 당신을 부르옵니다. 우리 외쳐봅시다. 주께 향한 이 마음을 가득히 올리오니 당신의 거짓심으로 기쁨을 채워주소서. 주님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곤경 속에 빠져버린 이 몸입니다. 주는 전능하시오니 그 가슴을 따르리. 당신을 찬양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짧게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의지하오니 이
이족을 구원하소서. 3절까지 계속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무릎 꿇고 당신을 부르옵니다. 주께 향한 이 마음을 가득히 올리오니 당신의 어지심으로 기쁨을 채워주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공경 속에 빠져버린 이 몸입니다. 주님 전능하시오니 그 누가 주를 따르리. 당신을 찬양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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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떠세요? 꽁 따는 노래인데 이거는 오프너 노래, 제가 자주 부르는 킬링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묵주기도에 대한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혹시라도 하나의 기도를 평생 하겠다고 누가 고르라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전 로사리오를 거머쥐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로사리오만 거머쥐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로사리오만 거머쥐겠습니다.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로사리오만이라도 제대로 거머쥐시면 딴 데 갈 필요 없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이유도 없다. 제가 강의하는 강연의 목표는 셀프 치유거든요. 셀프 돌봄이거든요. 셀프 치유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셀프 치유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셀프 치유를 숨김없이 가감없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교회가 제게 아니니까. 믿음이 제게 아니니까. 치유는 더더욱 제 것이 아니니까. 제가한테 시운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가 0.0001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교만에 휩싸이면 그때부터 어둠이 들어간다. 그때부터 어둠이 들어가고 저도 받는다. 그러니 나는 반사 해볼까요? 반사 안 받을래. 줘도 안 받을래. 다시 한번 줘도 안 받을래. 니나 무라. 저는 경상도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니나 무라. 그러니까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어두움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두움마저도 내가 스스로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정화, 회복, 쉽게 말하면 다 뽑아낼 수 있다. 다 뽑아낼 수 있다. 누구 힘으로요?
아니야. 마리아 힘으로. 어머니 힘으로. 다 어머니 힘으로. 어머니의 힘으로. 어머니의 힘으로. 마리아 어머니의 힘으로 뽑아내는 기도가 로사리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사리오 기도에 무언가를 자꾸 덧붙여주셨다면 저는 순수한 맛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온갖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양념이 뭐죠? 가진 양념. 가진 양념. 따라해보실까요? 가진 양념. 가진 양념. 가진 양념만 쓰면 순수한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새카맣게 잊어버렸죠. 기도도 자꾸 그런 짬뽕만 먹어봤으니까 이 사람이 좋다 하는 이 기도, 저 사람이 좋다 하는 저 기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짬뽕도 이런 백짬뽕도 아니고 무슨 캡사이신에 왕창 넣은 디립다 매운 짬뽕을 먹다 보니까 입맛이 배려버렸어. 기도할 맛도 배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맛인지 당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최 기도의 맛이 뭔지를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순수한 순두부 백반으로, 맑은 순두부 백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사리오를 오늘부터 한번 아무 지향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군심 잡념이 들더라도 5단, 10단, 20단은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되신다면 하루에 100단, 200단까지 해보시면,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쁨으로 꽉 찰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꽉 찰 겁니다. 이거는 체험하신 분이 최근에 있어서 저도 놀랍습니다.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바르톨로 롱고라는 복자께서 묵주기도의 사도이셨는데, 거룩한 묵주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쓰셔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여기 교서에 인용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 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네,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묵주기도를 들고 나왔냐 하면 성령 쇄신에서 취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전한 성모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지성도 쓰고 감성도 쓰고 영성도 쓰고 내 온 존재가 성모님의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가 되는 내 죄조차도 내게 아닌, 내 허물조차도 내 것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모님께 한번 봉헌하거나 바치거나 내 삶을 드리겠다 하면 그러면 성모님이 그 영혼과 그 가정을 돌보십니다. 그렇겠죠? 그럼 돌보신다는 거에 돌보심 안에는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내 약한 허물마저도 내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슬픈 이유는 그 문제를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건에 내가 휘말렸기 때문에 내 실수라고 하는 죄책감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하여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기 의지마저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성 프란치스코, 저희 수도에 만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을 따라해 보실까요? 악은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악은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악은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깨끗하고 티 없고 온유하신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마음은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자녀들아,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오직 너희들의 심장 고동, 숨 쉬는 이 팔딱팔딱거리는 이 박동만 네 거지 다 네 거 아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벼운 해방인지 느껴보시면 제대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느끼는 가장 탁월하고도 안전하고 완전한 게 묵주기도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계속 반복해서 바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은 무슨 지향, 누구를 위해서 다 빼버리는 겁니다. 누구 어느 자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위해서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성모님이 더 채워줄 여백이 생기잖아요. 성모님이 돌봐주실 여백과 성모님이 다 더 가져가실 그런 공간, 숨을 불어넣어 드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닐까? 우리가 이게 기도가 맞나 안 맞나 라는 의심, 불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가져가세요 하는 게 그게 치유라는 겁니다. 가져가세요 하는 게 치유인 겁니다. 가져가세요. 자, 따라가세요. 성모님, 가져가세요. 성모님, 가져가세요. 성모님, 가져가세요. 싹 다 가져가세요. 싹 다 가져가세요. 싹 다 가져가세요. 제 심장 고동만 오직 제 것입니다. 제 심장 박동만 오직 제 것입니다. 제 심장 박동만 오직 제 것입니다. 아, 그게 바로 자유롭고 마음이 가난하고 평안하고 해방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고 너무 가진 양념을 많이 치고 그 가진 양념 때문에 내 속이 다 베리 뿌렸어요. 다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순수한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교서에 보면 5항에 묵주기도에 대해서 교황님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묵주기도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생겨나 발전한 이 기도는 전형적인 묵상 기도이며 어느 정도는 동방 그리스도교의 토양에서 피어난 마음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자, 관상, 묵상, 마음 기도 이런 전문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심령기도는 소리관상기도라고 합니다. 소리를 내는데 홀딱 빠져 있는 겁니다. 와라 하는데 속은 다 홀딱 빠져 있는 겁니다. 관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홀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안수식에 보면 초등학생, 내일 뭐 새싹 성령 캠프 하면은 우리 새싹들이 오겠지만 안수식 하면 어떤 친구가 한 40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 어떻게 됐어요? 뿅 간 거지. 관상은 한마디로 자, 관상은 뿅 간 거다. 관상은 뿅 간 거다. 관상은 훅 간 거다. 뿅 가고 훅 간 게 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게 푹 잠긴 거죠. 마치 어린아이 갓난쟁이 2달짜리 갓난쟁이가 성부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성모님 품 안에, 엄마 품 안에 그 영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안겨있는 상태, 그 상태, 뿅 가고 훅 간 상태가 관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관상 기도의 목적은, 기도는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뿅 가고 훅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있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성 기도가 사실 제일 첫 디딤돌이고, 그런 가운데 이 염경기도 외우고 소리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주변은 다 파동이 있어요. 우린 다 전파에 의존해서 삽니다. 우리 핸드폰도 그 파동이 이렇게 파동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이해하고 전달하고 소통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은 다 파동에 의해서 우리는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 읊조린다는 것, 그거는 일종의 강렬한 파동을 일으키는 기도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명징한 기도 방법인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은총이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그런 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표현하고 소리 내는 것을 통해서 확실한 파동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한 기도법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흔히 무시해버려요. 교리 교육을 받은 모든 새신자들은 대번에 묵상 기도로 안내합니다. 조용하게 떠들면 안 되니까. 조용하면 입당송 주 예수께서 오신다. 너희는 채비 차려라. 이것부터 배우다 보니까 한마디로 생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다시 기도로 제가 요즘에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 하면 소리내고 로사리오를 소리내서 기도하는 쪽으로 돌고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언어를 더 자주 바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관상 홀딱 빠지고 뿅 가고 하는 게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더 깊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얻은 열매가 뭐냐? 평정이 오래가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옆에서 발광을 해도 니는 지져라 나는 간다. 니는 꺼져라 나는 잔다. 니는 없어져라 나는 산다. 그래서 상관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휘말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의 근육, 탄력, 회복 탄력성이라 하는 이것이 튼튼해지고, 이것은 다른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고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강렬한 파장을 일으키는 기도를 했을 때 내 삶의 파장이 일어난다. 변화의 파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동하는 게 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배웠다 하시는 분들, 이성적인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또 주저하세요.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은 한 수 위 더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소리를 더 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사 때나 이럴 때는 아니지만 개인 기도를 하실 때는 일부러 소리를 내서 성경도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 성모성도 더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 했을 때 내가 나에게 주는 파동도 있고요. 뇌과학으로 보면 도파민이 훨씬 더 활성화됨으로써 뇌 모든 영역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더 뇌 기능이 더 활성화된다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순 반복해서 파동을 일으키니 이게 단파가 계속 일어나면서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에너지가 더 충만해지는 거지. 그리고 같은 논리로 불교에서도 연부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이슬람도 알라 악발 하는,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하여튼 그런 단순 반복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 집약시키고 뿅 가고 훅 가게 만들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상태요? 뿅 가고 훅 간 상태. 따라해 주실까요? 뿅 가고 훅 간 상태. 뿅 가고 훅 간 상태. 뿅 가고 훅 간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 안에서 뿅 가고 훅 가면 장점이 뭐냐면요,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탁주, 소주, 천주님이 있는데 맥주, 소주, 양주한테 취하면 숙취와 만취, 밤에는 만취, 낮에는 숙취. 그래가지고 완전히 힘들죠. 그러나 뿅 가고 훅 간 상태, 천주님한테 좀 뿅 가고 훅 간 상태에서는 더 깨어난다는 겁니다. 더 안 쓰던 것까지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치유가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성, 내 감성, 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깨어나는데, 암만 어두움이 계급이 엄청 높은다 하더라도 로사리오로 다 갈아 마셔버리면 되는데, 로사리오로 다 갈아 마시면 됩니다. 로사리오로 갈아 마시면 됩니다. 로사리오로 갈아 마시면 됩니다. 로사리오로 갈아 마시면 됩니다. 네. 이거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시면 갈아 마십니다, 진짜. 근데 될까 하시면 더 공격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될까 하는 것부터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이 항 11항에 보면은 관상을 통해서 훅 가고 뿅 간 상태에서 그분이 돌봐주시고 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딱 좋은 상태. 그야말로 셀프 주유하려고 시동이 꺼진 상태. 시동이 꺼져서 주유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그 상태가 관상 상태인 겁니다. 뿅 가고 훅 간 상태에서 지성과 모든 게 다 잠시 스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놓치세라 성모님과 모든 분들이 다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결국 처음에는 파동을 일으키는 소리 내는 기도 가다가 이제 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 영광 12사단쯤 되면 뼈 가고 훅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또 확실하게 그 어두움과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 고통의 신비, 일단 피땀 흘리실 때 그걸 딱 잡는 순간 막 요즘에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어두움들도 고통의 신비를 바치기 시작하는 순간 가루가 된다. 고통의 신비를 정말 목마르게 바치면 다 갈아 마셔버리는 겁니다. 다 갈아 마셔버리는 겁니다. 다 갈아 마셔버리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될까 하는 게 어둠인 겁니다. 어둠의 전략의 첫 번째가 영어로 하면 deception,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뭘 속이냐고? 네가 될 것 같니? 라는 의문을 넣어주는 게 속임수인 겁니다. 근데 된다라는 느낌표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표가 되려면 될까 하는 것은 나가라. 될까 하는 어두움은 나가라. 될까 하는 어두움은 성모님의 뒤꿈치에 밟혀 떠나가라. 라는 기도로 다 물리치는 거죠. 물리친다고 믿으세요? 물리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물리칠다고 있다고 100% 믿으세요? 자꾸 거기에서 속으시면 어느 세월에 행복할까? 어느 세월에 훅 가고 뿅 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속고 그 다음에 밖을 보면서 디버전이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꾸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돌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discouragement, 낙심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낙심의 어둠이
딱 우리가 이렇게 안착하면 그 다음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속임수, 작은 속임수 될까? 이게 나았나? 신부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 때 거기에 말려드시지 말고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사라져라.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선을 확 그으셔야 되는 거죠. 묵주기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성모님의 눈으로 보는 기도고 단순 반복 그리고 작아지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결론은 그겁니다. 양념을 치지 마라. 많은 책들 보시면 좋은 책들 많죠. 묵주기도에 대한 어떤 방법,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그다음에 오상의 피부 신부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나중에 보세요. 그건 나중에 보세요. 그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두움이 정화되고 이게 갈아 마셔진 상태에서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가 됐어요. 거꾸로가 돼서 어떤 착각과 속임수가 있냐 하면 네가 나은 줄 아는 겁니다. 네가 정화되고 치유된 거라고 그렇게 이 책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를 잘 하는 거라는 착각으로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변화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가 늘고 기도가 제대로 될수록 마음의 파동이 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파동이 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파동이 일어도 빨리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파동이 아예 안 일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파동이 일다 하더라도 그게 빨리 평정리로 평탄화가 되는 게 여러분들 로사리오를 제대로 잘 바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눈빛에 휘둘리지 않는 게 내가 로사리오를 제대로 바치고 있다라는 빼박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닮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동화시켜준다, 같아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로사리오 기도입니다. 이 교서에 보면 15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동화시켜 주시는데요. 성모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 그러니까 쌤 똑같아진다, 닮는다는 거죠. 결합되며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결합되어 우리를 그분께 더욱 완전하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므로 모든 신심 가운데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 바쳐 주님과 동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영혼을 봉헌하면 할수록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께 로사리오를 더 자주 바쳐야 줄수록 예수님의 왕권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천상과 지상의 그 그리스도 왕, 엄청난 왕, 죽음과 지옥에서부터조차도 건지실 수 있고 예수님한테는 무슨 병이든지 다 치유하실 수 있는 특권을 이미 갖고 계시죠. 그 성모님께 자주 로사리오를 바쳐드리며 아무 지향도 바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순수하게 꽃다발을 바쳐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상상 이상의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인천 철야까지 3번째 철야거든요. 한 번은 그 전주의 지명자산에서 철야할 때 그때 한 250명 안수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시승 기도로 안수를 한 다음에 시승 기도로 로사리오 1단도 잘 안 바쳤어요. 그냥 저 자신은 너무 과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온
뭐 역사도 있고 이렇게 봉사한 게 있으니까 잘 되겠지. 근데 한 180명, 190명 넘어가니까 저 안에서 후들거리는 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게다가 그때 7월 말에 치명자산 세계평화의 전당에서 그때 기도해드렸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냐 하면 독감, 폐렴, 폐암 수준이 있다면 거의 폐암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이 속에 울산바위보다 더 큰 바위들을 하나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울산바위, 설악동 울산바위보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정말 호인과 신을 다 해서 이렇게 안수해드려도 이제 나갈까 말까, 깨질까, 그 크랙이 갈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인 분들이 오니까 180명 넘어가니까 후들거리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좀 개과천선하고 그때부터 다시 20단 묵주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하는 거의 지체하지 않고, 철야한 경우에는 일단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이라면 자기 전에 1시간 세이브 하더라도 20단은 길을 써서라도 바치고 자기 시작한 지가 한 3, 4주 됐습니다. 거의 한 달 되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요. 하루에 20단이지만 그렇게 자기 전에 씻음 기도로 끝기도처럼 바치고 자니까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어떠한 지향이나 어떠한 방법,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런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 사니까 이제 감시에 있는 우리 경당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바치고 나니까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시원해지고, 이게 어느 순간 로사리오의 단수, 이렇게 성모송이 쌓일수록 이게 뽑혀나가, 뭐 이렇게 뽑혀나가는 느낌들이 있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뭐가 뽑혀나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들, 각자의 체험이 다르지만, 그래서 뿅 가고 훅 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이제 승천시키시는 기쁨쯤에는 뿅 가고 훅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받쳐보고 한 3달 이상 20단씩 받쳐보니까 피땀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의 길을 시작하신 그 겟세마니 순간이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이 임재와 이 동행이 있다는 걸 너무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실 저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빨리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냥 블렌더로 쿠쿠 믹서기로 그냥 다 갈아 마시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더 세차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심 잡념이 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 로사리오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얼마나 강력한 기도고 얼마나 단순한 거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기도면 이리 더 심하게 방해할까? 이리 더 심하게 방해하는 이유가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힘있고 그만큼 셀프 치유에 탁월한 기도 아닐까? 그 누군가의 안수 기도 뭐 이런 거 다 안 하더라도 로사리오에 목숨 걸고 진짜 울부짖으면서 하는 게 그게 제일 탁월한 해방기도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확실한 거는 요즘에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간접적인 해방기도인 거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직무를 가진 구마 사제들이 하시는 거에 버금갈 정도로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이렇게 성모님의 힘으로 다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안전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바치는 이런 신심과 묵주 기도를 자주 하시는 것은 사실 제일 안전한 회스탈이에요. 제일 안전한 타이레논이에요. 아스피린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최고의 약인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바쳐보고, 저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시간이 나시면 오단이라도 꼭 바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두움이 나를 잠식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사제 봉사자들도 잠식당하기 쉽습니다. 왜냐? 더 큰 계급과 맞닥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왜? 성모님이 더 세시니까. 성모님의 로사리오가 더 쇠사슬로 묶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실제로 어느 가족이든 한 명이라도 로사리오를 매일매일 바치면 그 가정에 어두움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대요. 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로사리오를 바치는 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더없이 지금 시대 징표나 이런 묻지마들 이런 게 보면 더없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 로사리오 같은 확실한 기도를 못 바치게 하지 않을까요? 바칠 시간을 염려에 빼앗게 만드는 게 어둠의 전략이 아닐까요? 그러니 그런 염려가 들수록 다시 목줄을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바치시면 되는 겁니다. 고민이 있거나 뭐 그럴 때도 그것이 고요해질 때까지 계속 바치는 거고, 고요해져도 바치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도 바치지만 예방을 위해서도 바치는 것, 일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 그리고 로사리오를 그렇게 많이 바칠수록 성모님의 망토 안에 든다 안 든다? 든다 안 든다? 그 가정이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바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겁니다. 이게 기도 생활, 영성 생활, 인생의 원리가 사실 너무 간단 명료해서 허무해요. 이거 알려고 지금 밤에 오시는 거,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드라마 보시고 밤에 그냥 주무시고 치맥 때리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게 어둠이 만드는 거다. 그런 겁니다. 사실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의지적인 기도가 로사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어두움과 많은 방해가 우리를 잘 못하게 하죠. 5단 정도 하면은 갑자기 안 해야 될 숙제나 연락해야 될 톡이나 누군가가 막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병원 예약이 자꾸 떠올라요. 잠깐만, 내가 지금 예약을 언제 했더라? 하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땡땡땡님, 그래서 뭐 강북 삼성병원 해가지고 이렇게 톡을 막 자꾸 확인합니다. 이상해요. 그게 바로 반대로 말하면 너무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심플하게 못 먹어놓고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간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빛의 신비를 제정을 하셨는데 각 신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설명해드리고 시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0항에는 환희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지닌 궁극적인 이유와 그 심오한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을 깨닫도록 이끄시면서 그리스도이란 이름으로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라는 걸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그리고 종말, 이 성령기도의 모든 것은 다 기쁨으로 관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뭐 다른 종교들, 이웃 종교들과 함께 하는데 무속까지 포함해서 절대 잊지 않는 것, 이는 기쁨입니다. 기쁨도 어떤 기쁨이야 하면 팔딱팔딱 뛰는 이렇게 용약한 기쁨입니다. 그 박효철 신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박효철 신부님이 이제 성지자 수도자 묵상회 총진행을 하시다가 자꾸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래요. 안수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론네 집에 가셔서 그래서 이제 그 감실 앞에서 기도를 막 하셨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근데 이 박효철 신부님 심령 안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어쩌지 하는 이런 막 방방 뜨는 기쁨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박효철 신부님께 예수님이 그게 나의 기쁨이란다. 그게 내가 자녀들한테 지금 퍼부어줄 이 선물에 대한 나의 기쁨이란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슬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수준, 기쁘다. 도파민이 분비,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쁨, 성모님의 기쁨, 훨씬 더 높은 차원까지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게 성모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로사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아마 롯데타워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뿅 가고 훅 가기 위해서, 기쁨의 뿅 가고 훅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신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요. 21항에서 뭐 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여기 가장 뛰어난 빛의 신비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타보르산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저 변모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신비 제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가 교황님이 만드시면서 제일 뛰어난 빛의 신비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느님께서 놀란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며 성령으로 변모된 삶과 부활의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의 고통을 겪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를 통해서도 내 존재가 바뀌는 기쁨을 교황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후배 신부님이 이제 같이 묵상에 갔는데 신부님이 묵상에 몇 번 참여하신 다음에 소감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존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뭔가 병이 나았고 어디 아픔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나았고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가 바뀌었다. 내 존재가 기쁨 덩어리, 빛 덩어리로 바뀌었다. 그런 차원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 있으실까? 없으실까? 그 바꾸는 것을 있을 수 있는 분을 원하는 확실한 기도가 다시 또 로사리오인 겁니다. 순수한 로사리오인 겁니다. 순수한 순두부 같은 로사리오인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신비 22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심은 특히 사순 시기의 십자가의 기도는 순환의 각 사건들의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순환의 사랑의 계시의 절정이며 구원의 원천이다. 그렇게 해석했고요. 순종을 통해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고통 속에 당신을 내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이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분은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당신의 소임을 하셔야 되니까. 당신의 소임으로 불사불면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한테 심어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일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지라도 하셔야 되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바로
어떤 죄인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살려주시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신비를 바칠수록 하느님의 자비가 나에게 사자처럼 덮치려고 한다는 게 더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착한 목자로 양을 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분은 타이거요, 라이언이세요. 사자요, 호랑이세요. 목표를 정하시면 거침없이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지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신비는 이렇습니다. 24망에 이렇게 나옵니다. 묵주기도는 아드님과 어머니의 영광이 나란히 펼쳐지는 한가운데 세 번째 영광의 신비인 성령 강림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 신비는 교회의 모습을 성모님과 함께 모여있는 가족, 성령을 가득히 받아 활기가 넘치고 복음화 자세를 갖춘 가족으로 제시합니다. 영광의 신비는 신자들이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지향하는 궁극 목적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워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한 희망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쁜 소식을 용감하게 증언하도록 재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 바칠수록 또 하나의 깨달음이 오는 거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 어느 찰나도 놓치지 않는 모든 순간을 빛으로 만들고 싶으시구나. 빛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모든 순간을 빛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주고 싶어 아주 난리를 부리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모송을 바치는 이유에 대해서 교황님이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모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모송의 축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주 예수가 비로소서 아멘. 그 전에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반부는 사실 우리의 죽음을 미리 성모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이고 이것은 바로 위령 기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아시다시피 성모님의 기쁜 소식에 있죠. 묵주기도를 의미있고 효과있게 바치는 표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비에 대한 강조입니다. 공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더욱 칭찬할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구세주의 삶의 여러 순간들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점점 더 훅 가고 뿅 가도록 바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송의 전반부를 통해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면서 자꾸 우리가 그분과 더 연결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분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도록 초대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순간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겨드려서 성모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아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또한 우리는 가정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어떤 러시아나 이런 벨라루스 등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익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행태가 정치인들로 인해서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성모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또한 어두움에 연관된다고 하시는 거죠. 하느님 없이 살려고 하는 악의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묵주기도를 더욱더 순수하게 많이 바치라 하고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끝으로 41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다시 바치기 시작하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여러 모습들, 곧 구세주와 성모님의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는 가정은 여러모로 나달의 성가정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예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가족들의 형편과 계획을 그분의 보살핌에 맡겨드리며 그분에게서 희망을 길어 올리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집안일수록 처음에는 힘들지만 갈수록 거기에 많은 좋은 열매들과 축복들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주기도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꾸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만들거나 묵주기도가 너무 힘들다 하거나 아니면 묵주기도를 꼭 해야 하나 하는 의심과 분심에 사로잡히게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속도로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고속도로로 더 가야 되는 겁니다. 로사리오는 기도의 고속도로입니다. 로사리오는 기도의 고속도로다. 로사리오는 기도의 고속도로다. 로사리오는 고속도로 기도다. 로사리오는 고속도로 기도인 겁니다. 통행료가 없어요. 하이패스도 없어요. 그냥 바치면 됩니다. 어디서? 여러분 자리에서. 꼭 성당에 가야 되냐? 아니에요. 꼭 어떤 때에 바쳐야 되냐? 아니에요. 물론 규칙적으로 시간을 바쳐놓고 분량을 꾸준히 바칠수록 사실 적금이 잘 붙습니다. 적금이 잘 붙어요. 이자도 더 잘 주세요. 그래가지고 연중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연중금리는 높아질수록 허리가 휘는데 로사리오 연중금리는 높아질수록 허리가 더 섭니다. 그렇게 성모님과 함께하는 로사리오 기도는 우리가 순수하게 바칠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져가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모님 다 가져가세요. 성모님 다 가져가세요. 성모님 다 가져가세요. 싹 다 가져가세요. 제 것은 제 박동뿐입니다. 제 것은 제 심장 박동뿐입니다. 제 것은 제 심장 박동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시간 안에서 로사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잠이 오고 졸리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금 깨달아 보시고요.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차원에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단 감사합니다.